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거의 유사한 본문인데요. 창세기의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 주십시오. 지난주에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의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노아 이야기를, 많은 잘 아시는 노아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 순서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은 은총과 자유의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신학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교리적이라 그래야 되나? 또 그런 신학 공부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실력 있는 목사면 이게 아무리 어려운 이 주제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리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성과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그래도 힘들어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책을 먼저 잠깐 소개드리면요. 이 신광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아르뱅주의는 원래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뱅주의를 이제 합작한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 기독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좀 이제 고발하는 어떤 그런 책이기도 했는데요. 이 천하무적 아르뱅주의가 벌써 나온지는 벌써 10년 더 됐고요. 책이지만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라든 그런 기독교 이제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심도 있게 이렇게 적어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잔 칼뱅 선생의 이제 기독교 강요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조직 신학적인 책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저의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그냥 그 통찰을 카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만 그렇지만 그 내용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심각한 고발로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유일한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유일한 노아 한 명을 통해서 방주를 마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죽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이제 보존하시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모두가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노아 딱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으로 그 노아를 선택하셔갖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될 것 같죠. 노아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생활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그 타락에서 자기를 온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구나, 노아는 괜찮겠다 해갖고 하나님 눈에 들게 돼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에, 은총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뒤에서는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후자라면 앞에 8절에서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노아는 그랬구나, 노아는 굉장히 훌륭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앞에서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뒤에서는 마치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죠. 만약에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그 노아의 공로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신 거라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어떤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4절에서의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8절까지의 내용만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한 문제, 아주 신학적 고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 논쟁이에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5세기경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이 그랬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잔 칼뱅과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신학적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뱅이즘,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신학적 논쟁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런 모든 의문과 모순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제가 오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통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너무나 모순처럼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과 나의 판단과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이 동시에 어떻게 참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정말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면 나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이미 그런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아니면 인간에게 정말로 자유의지, 진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되어 있다면, 정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은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모순되어 보이는 이 선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병치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둘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쁜 것은, 악한 것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 때문이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재밌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여러 회당을 다닙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앞에서 부정적인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표현했다면 뒤에서도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뒤에 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표현했다면 앞에서도 하나님의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자들이기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거 아니냔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때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모든 악한 것은 인간 탓이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민망하지 않나요?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내로남불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걸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이런 정통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자유의지론자의 거센 이 공격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분은 주후 5세기경에 정통 기독교 교리를 처음으로 지금 정리하고 체계화한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인데요. 우리는 줄여서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식으로는. 이분과 동시대 분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영국 출신의 이 수도샤였고요. 대단히 존경받던 기독교 학자였습니다. 확고한 신앙과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인 삶, 그리고 아주 수도사적인 절제와 훈련으로 무장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분과 굉장히 논쟁은 많이 했지만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흠없고 정말 노아와 같이 당대에 아주 정결한, 아주 거룩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분이요, 죄송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가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소홀함으로써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던 교회를 보면서 분노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이나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나 모두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주 공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행했다면 인간의 책임이고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도 인간의 책임이다.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주장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메이크센스한 내용이잖아요. 그에 반해서요, 어거스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뭐였냐면 인간의 타락에 관한 거였어요. 소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다졌던 사람이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였거든요. 그는 이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이런 표현 들어보실 거예요. Total depravity라고 하고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주장했고요. 인간의 도덕성을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범죄했다라고 일단 어거스틴은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원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력화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주장을 계승한 것이 장 칼뱅 선생이었죠.
이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 둘 간의 논쟁이 격화되다가요, 이 주후 이제 418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아주 중요한 기독교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펠라기우스 주의는 정죄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교리가 정통 기독교적 입장으로 확정되게 됐어요. 그 후에 펠라기우스의 제자들 중에서요,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 혹은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여기서 반 펠라기우스는 이제 half를 의미하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원죄론과 은총론 그리고 예정론 이런 것들은 상당 다 받아들였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과 인간 편에서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상호 협력해야 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인 협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시너지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인 협력을 주장했었어요. 이런 주장도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그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만 이들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주장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는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거스틴은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 역시 주후 529년에 있었던 제2차 오렌지 회의 때 정죄되고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비슷한 논쟁들이 계속돼 왔지만 결국 정통 기독교의 교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은 인간 때문이고 선은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주장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통 기독교 교리적 입장이 가지고 있는 주된 근거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정통 기독교는요,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원죄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아까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과 이후에 그 장칼뱅도 그렇고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유의지 있잖아요. 제가 벌써 눈이 고불고불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힘드시죠?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떻게 왔어요? 누가 끌어갖고 왔나요? 멱살 잡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로운 나의 선택으로 교회도 오고 내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직장도 가고 밥도 먹는 거란 말입니다. 히틀러나 레닌 같은 사람이 행했던 대학살과 그 만행들, 그 악행은 그들 본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한 죄악은 다른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고요, 바로 내 자유의지로 행한 나의 죄와 악입니다. 이처럼 정통 교리는요, 정통 기독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정적으로 능력의 제한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저를 속박하거나 묶어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날고 싶고요,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날아도 되는 자유가 완전하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지 못해요. 왜냐? 이건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전적인 자유의지가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NO인 거예요.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무런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독교가 어떤 선을 말할 때 그것은 그 선이란, 이 성경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고 할 때는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몇 가지 좋은 도덕적 선을 이야기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선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죄를 결코 짓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선을 포함하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선이라고 표현하면 모두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자유의지가 죄를 행할 때에만 기능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 데에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통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이것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타락의 심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타락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타락한 이 부패한 마음, 그 죄의 영향, 그 부패의 흔적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중에도 그 중심에는 벌써 부패된 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우리는 그 부패된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이것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결코 충분히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결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악한 길을 향해서만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죠. 이것을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인간 마음 중심의 부패성에 주목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악을 행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 성경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도 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선량하기보다는 악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주전 한 400년경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플라토인데, 이 플라톤이 지은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철학자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 그 기게스의 반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리디아라는 왕국에서 어떤 목장에 일하는 기게스라는 이름의 목동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냥 평범하고 아주 선량한 착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바람과 지진이 몰아쳐요. 근데 자기가 가고 있던 이 땅이 갑자기 확 갈라져서 막 거기에 막 비바람 때문에 지진이 나고 확 갈라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죽어있는 시체가 하나 있네. 근데 시체가 보니까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빼다가 자기가 낍니다. 왕한테 갖다 드리려고. 근데 어느 한 번은 이걸 돌려봤는데, 이걸 돌리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invisible man이 되는 거죠. 정말 이 반지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 특별한 반지를 가지게 된 기게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그 반지를 이용해서 왕비를 간통하고 왕을 죽이고 결국 그 왕국을 장악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그 철학자 글라우콘이 하면서, 이걸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이 얘기의 핵심은 어떤 사람에게
그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전혀 구속되지 않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는 반드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건 당연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세상에 있어서 올바름이라는 것, 즉 정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모두 지킬 때 공동의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 전혀 그 구속받지 않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파워, 절대 반지를 갖게 된다면 예외 없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기게스의 반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것뿐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와요? 인간의 왜곡되고 기만적인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중국의 순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본성상 악하며 날 때부터 이익을 구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중국의 순자가 했던 얘기예요. 기독교 이야기가.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아주 유명해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예요. 길 가다가, 길이 아니라 이 미국의 어디 중부 어디 잘못 가다가요, 이 산을 혼자서 넘는데 아무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서요, 거기서 귀신을 만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인간을 만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으세요? 귀신이 차라리 나아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아무런 내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과 맞닥뜨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르트르가 이게 타인은 지옥이다. 이건 뭐 웹툰 작가도 사용했던,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란 말이죠. 이게 그냥 괜히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악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의지는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자체가 망가져 버려 있단 말이죠. 왜? 악을 행할 때에만 자유로운 의지고 선을 행할 때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쉬운 방법이 중독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멍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심리학적 용어로,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꿔서 표현한다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독과 죄는 속성이 대단히 유사해요. 한 예로 우리 알코올 중독자를 생각해 보죠. 알코올 중독자,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알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죠, 당연히 있잖아요. 그한테 누가 멱살 잡고 술을 먹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그의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죠? 그는 원치 않는데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그의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마시지 않을 자유는 없단 말이죠. 그가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의 자유의지는 망가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거스틴이 발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악을 행할 자유의지는 있는데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죠. 그러면 그 죄의 책임, 우리가 좋아요. 그가 이렇게 망가진 성향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온전히 그 한 명의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범죄자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아주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어요. 아주 비참하게 자랐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의 100% 책임이겠냔 말이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집이 너무 가난하여 크레파스조차 챙겨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저를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고 옷까지 벗긴 채 수업 시간 내내 알몸으로 복도에서 벌을 서도록 체벌을 내렸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가난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단지 크레파스를 챙겨오지 않았다고 그런 모욕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날 이런 끔찍한 범죄자의 길까지 들어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1994년에 5명을 연쇄살인하고 사형당했던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의 법정 진술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 쓸어만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쌍놈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인 신창원 증언이에요. 선생님들이 문제네요. 선생님들. 이게 선생님들이 다들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요, 그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온전한 판단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애당초 배제당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배제당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환경에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기환이나 신창원이나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그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일까요? 사회일까요? 선생님일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이 모든 책임을 그저 그 범죄자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만일 그들이 그런 죄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이 살아갈 수 있기를 본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환경 탓을 할 수도 있고 학교 탓, 선생님 탓, 부모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변명이 꼭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선생 탓만 하고 있는 한, 그런 한 그들은 절대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저지른 죄고 내 책임이었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그에게 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예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도 혹시 AA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미국에서 시작됐던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해서요, 이 한국에서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아주 국제적인 단체의 이름이에요. 이 단체는요, 한때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던 밥 스미스라는 박사와 빌 윌슨이라는 분이 처음 설립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도움 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술을 끊도록 해주는 그런 목적의 단체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 몇 번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 AA 안에서의 그 공동체적인 그 끈끈함과 그들의 교제와 그 교제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자주 이제 증언하곤 해요. 제가 그래서 필립 얀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AA가 실제로 처음에 교회 모임으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국제적으로 넓혀가면서 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폭넓게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12단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AA의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12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치유된 사람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최초로 AA가 설립될 때부터 처음 확립됐던 12단계예요. 도중에 막 변화된 게 아니고 처음 그거를 지금까지 쭉 지켜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첫 번째 과정이 이겁니다. 1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나에게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오로지 철저히 자유의지로만 해야 돼요. 어떤 부인이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가 억지로 끌고 와갖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본인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고백해야만 1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 나에게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의지가 이 부분적으로만 없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없습니다.
철저히 전적으로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2단계를 가지 않아요.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2단계는 이겁니다. 우리보다 위대하신 신, 여기서 혹은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여러 종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대하신 신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종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적 존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좌우간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가 할 수 없는 이 것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존재를 믿는 거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물론 이것 역시 자유의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는 자유의지를 철저히 나는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외부의 신적 그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내용으로 쭉 12단계까지 채워져 있단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 중독을 치료하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치료는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결코 고쳐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온전히 그의 자유의지만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파라독스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이 만약에 치료되었다면 그 치료는 누가 한 걸까요? 내가 한 걸까요? 외부의 어떤 존재가 한 걸까요? 이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가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의지적으로 인정할 때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인 거거든요. 이걸 자유의지의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요. 자유의지의 역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 역시 정확히 마찬가지의 역설이 있어요.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설적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역설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무 논리가 안 맞고 모순적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야말로 이 자유의지의 패러독스를 너무나 정확히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란 말이죠. 이건 정말 기독교만의 유일한 독특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시작점이 열린단 말이죠. 그때 구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요, 곧 나의 죄는 나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죄를 원죄 탓으로 혹은 뭐 마귀 탓, 환경 탓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탓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그게 꼭 틀리지 않게,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내 부패한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은 전적으로 나 때문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할 때, 그때 구원의 시작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거듭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란 말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만드신 이유였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이유였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자유의지의 역설처럼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실상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총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구원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역사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굉장히 생생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아마 많은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 순간에 그때 나사로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냥 이 세마포가 막 동요맨체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나사로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일어나서 나온 거였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나사로는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듣게 됐냐면 그의 귀를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전에 나사로는 죽어 있었지만 먼저 예수님의 권능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의 귀가 들을 수 있게 된 거고 듣게 됐을 때 그가 반응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듣냐니까요. 죽어 있다니까. 시체에다 대고 아무리 소리쳐봐요. 못 들어요. 죽었는데. 그가 다시 그걸 들으려면 먼저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하나님의 은총,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는 이상 그는 듣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의 역설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유의지 없이 끌려오신 분 계세요? 끌려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분 빼놓고 일단 다 자유의지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했냐고요. 하나님이 먼저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의 역사를 포함하면서도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게 맞는 거란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요,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하는 바는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뭘 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는다? No! 없어요. 우리가 뭘 좀 잘했다? 그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이상하죠. 내가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는 이 파라독스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공로는 따라서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런 냉정해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종을 너무 막 하대하시고 막대하시고 계시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종이라는 존재의 마땅한 지위와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요 특별한 인정과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마땅한 거란 말이죠, 그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해나가시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종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종에게 칭찬과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열 문화 비유나 그런 데서요 자기에게 충성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 종이 칭찬받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가 5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더 거둔 것 뿐이란 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네가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인간의 행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요. 1차원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둘이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50대 50의 신인 협력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신 일이에요.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반응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100%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100% 인간이 지은 글이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똑같은 신비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저자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틀림없이 아주 대단히 정직하고 대단히 거룩하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노아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와 그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악한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선에 대해서 철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걸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자유의지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예요. 은혜를 핑계 삼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동시에 혹은 내가 뭘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어떤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둘 다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온전히 내가 담당하는 일이다라는 이 자유의지의 패러독스 안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